오늘 취임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야 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중함이고, 두 번째는 충성이고, 세 번째는 탁월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르게 나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잘 깊게 묵상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만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잘 연구해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마디, 아니 수천, 수만 마디 하고 있는 이 말과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정중한 사람이어야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덕목이 우리가 흔히 늘 사용하는 이 말, 언어와 연관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는 한번 발견해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중입니다. 정중.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남자 집사들은 정중하고 여자들은 정숙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정중과 정숙이라고 하는 말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람이 젠틀하다, 그죠? 엄격하고 위엄이 있고 좀 젠틀하다라고 우리는 이 단어의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정중과 정숙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말은 헬라어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경할 만하다. 자, 그러니까 집사들, 8절에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앞에 나오는 감독들처럼 정중하다. 다시 말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해야 된다. 다시 말해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기대되어지는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아주 열심히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교회 안과 교회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서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정중하고 정숙함, 존경받는 하나님의 일꾼의 이 덕목에 대한 설명을 오늘 성경은 몇 가지 말씀하지요. 자, 먼저 8절에 보면 중간쯤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또 역시 중간쯤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집사.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11절에 여자들도라고 하는 것,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집사들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권사님들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부인들을 말합니다. 여기 여자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은 그의 아내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사들이 정중한 사람이 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야 되는데, 그의 아내들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덕목이, 자, 먼저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술에 임박힌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술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기덕 집사님, 박영일 집사님, 최성근 집사님, 술 중독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들만 그러냐? 11절에 보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라고 했죠. 여기 절제한다는 이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절제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합니다. 야, 술 중독되면 안 돼. 근데 여자분들에게는 술 취하지 말아라. 조금 아마 여자들은 술 중독될 정도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초대교회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여하튼 간에 술과 관계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술에 중독도 되지 않는 자라야만이 존경받는 하나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더러운 탐욕스러운 이덕을, 부정한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로, 또 집사의 아내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내가 두 분이거나 남편이 두 분인 분 아무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집사가 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과 연관된다고 말씀했는 것처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구이연이 뭡니까 여러분? 입은 하나인데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술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는 취하지 말아라, 남자는 중독되지 말아라고 남자에게 좀 강하게 말씀을 했는데 말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집사들에게는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그랬고 11절에서 그의 아내들에게는 이와 같이 정숙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모함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가 무슨 단어가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디아블로스입니다. 여러분, 디아블로가 뭐지요? 디아블로스. 악마입니다. 악마. 중상, 모략, 비방, 모함, 없는 이야기들을 지어내어서 소문을 퍼뜨림,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마귀의 짓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에게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아라, 요 정도 말씀을 하고는 그의 아내들에게, 집사의 아내들에게, 역시 같이 하나님이 일꾼된 그의 한쪽 어떤 인생의 반려자 된 그의 아내들에게 마귀짓을 하지 말아라고 강도 있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절제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술에 중독되지 말아라고 하는 어떤 삶에 관계되는 것에서 강하게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말의 문제에 있어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물론 이것에 대한 높고 낮음, 가볍고 무거움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디아블로스, 마귀의 짓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중함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진정한 정중함, 젠틀함이 과연 뭐겠습니까? 술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지고 내 집안을 잘 다스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 덕목은 말에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될 한 가지가 우리의 이 혀입니다. 혀.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과 중상과 모략과 비방을, 뒷담화를, 너무나도 맛있게 느껴지는 남의 이야기를 우리는 절제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중함입니다. 이 시간에 취임하는 6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각자의 직책은 다르고 그 이름은 다르고 맡은 이 직무는 다르지요. 저는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서리집사로, 뭐 교사로, 구역 어떤 리더로 여러 모양의 어떤 직책과 직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기대되어지는 덕목이 바로 존경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존경받음은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세상이 거짓으로 난무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말에 입술에 파순꾼을 세워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모함과 중상과 모략과 같은 이러한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충성입니다. 충성. 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11절 마지막에 한 번 나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자, 이 충성이 도대체 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죠. 피스티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대부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의 에스파뇰로 하면 페라고 하는 이 말,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실, 신실, 충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위로 올라가셔서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을 갖춘 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충성과 같은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티스, 믿음, 충성.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자,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뭐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을 미스테리하다. 그렇게 우리가 영어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어 단어가 바로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믿음의 비밀, 다시 말해 충성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에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 자, 조금 전에 정중, 정숙이라는 말의 원뜻이 존경받음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라고 했던 것처럼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입을 다문다. 입을 다문다. 자, 제가 최성권 집사님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이거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 집사님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비밀입니다 했는데 딴 사람한테 가서 목사님이 이거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비밀이 될 수 없는 거죠.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입을 다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충성,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믿음이 뭐고 충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입을 다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 위에 깨끗한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물론 신약성경 전체의 의미에서 볼 때에 믿음의 비밀 할 때 이것은 드러난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고 들려졌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이상 그것이 비밀이 아니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이지만 그러나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서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수용하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덜 추워졌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 일꾼, 하나님의 일꾼에 관계되는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디모데서에서 믿음의 비밀, 이것이 깨끗한 양심 위에 세워진 믿음의 비밀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충성과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충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입으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을 다문 채 주님 나는 무익할 뿐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나는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칭찬을 하시고 예를 들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일해 나가는 것. 이것을 성경 오늘 본문은 믿음의 비밀과 충성이란 말과 연결시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취임하시는 여섯분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충성되다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입을 다문 채, 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문 채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두 번째 기대되어지고 요청되어지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탁월함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탁월하다는 말이 없는데 어떤 단어가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할 때 잘라고 하는 잘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바로 헬라어 원 단어는 탁월하다, 훌륭하다. 다시 말해서 집사의 직분을 훌륭하게 한 자들, 탁월하게 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다음에 아름다운 지위라고 할 때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이 훌륭하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헬라어 원 단어를 바로 그대로 직역해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탁월하게 한 자들은 탁월한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자신감, 용기를 얻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 담력은 용기 혹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탁월하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탁월하게 집사의 직분을 행한 자, 탁월한 지위를 얻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탁월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대충 그냥 이렇게, 교회의 어떤 일들의 함에 있어서 그냥 내가 뒤따라가면서 그냥 하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집사의 직분을 탁월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훌륭하게 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탁월한 훌륭한 지위, 여기 지위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급, 계급.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계급은 뭘까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훌륭하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계급, 지위, 상급 뭐겠습니까? 혹시 장로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수 집사 열심히 잘하면 그 다음 지위는, 단계는 이건 보나마나 장로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이십니다. 결코 성경은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평사원, 대리, 계장, 과장, 차장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직급으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단어상의 의미 지위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고 상급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그 맡은 바 직분을 탁월하게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탁월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 신분. 어떤 신분입니까? 영적 신분. 그거지요. 하나님의 자녀. 조금 더 들어가면 구원의 백성 되어지는 지위를 주신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봉사, 충성, 헌신하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복합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집사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을 탁월하게 행한 자들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과 존경받을 만함과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 직분을 잘 탁월하게 감당한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그러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과 함께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지위와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담력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용기, 자신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담력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또 원말의 뿌리, 원뜻이 뭐냐? 자유롭게, 자신있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해서 자신있게, 힘있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름다운 지위, 탁월한 지위를 얻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직분, 일꾼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집사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중과 정숙은 존경받음입니다. 그 존경받음의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존경받음에 가장 부각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않는, 다시 말해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존경받음에 우선되어지는 덕목입니다. 충성,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직분과 직책에 입을 다물고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충성입니다. 무엇이 탁월함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 내게 주어진 그 구원,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 영생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고 뛰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1년을 지나도 내 입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없고 복음에 대한 증거가 없고 천국에 대한 증거가 없고 구원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자신있게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이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중함과 충성과 탁월함,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요청하시는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자,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에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b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but.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죠. 앞에 이러한 덕목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람들을 먼저 점검해 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취임하는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 세 분의 권사님들, 저와는 2년 혹은 4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는 어쩌면 더 많은 세월 같이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쩌면 저보다도 더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알 것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 인정과 존경받는 사람인지, 이분들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인지, 이분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전하는 사람들인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 우리가 투표해서 이분들을 이제 시무 직분자로 오늘 세움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때로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또 서리집사로, 또는 또 다른 어떤 직함을 가진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뜨겁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한순간 열심을 낸다고 해서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이 있다고 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그들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서야겠던 것처럼 오늘 취임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또 협력하고 동력함으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주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또 우리 학생들까지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존경받을 만한 사람, 입을 다문 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 그리고 탁월한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